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우리 경배와 찬양팀 또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이 선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복된 성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에게 이빨을 좀 보여주세요. 눈가에 주름을 잡으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존귀한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존귀한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닭살 돋아요. 예.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혹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삶의 비참, 죽음 이후의 심판과 지옥,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찬들이 그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데 돈 좀 없다고 원망하고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힘이 샘솟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우리의 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이제 죽음의 문제 해결되었고 심판의 문제 해결되었지만 살아서 우리가 이 70년, 80년, 요즘은 지금 20대들은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에게 좀 들은 이야기인데 대부분 120살 살 거라고 그러더래요. 120살. 좋아요. 여하간 앞으로 이제 살아야 할 그 삶을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풍성한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6절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념하는가, 얼마나 믿는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어 놓고 가령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성공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포츠 뭐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운동선수들이 혼자 뭐 중얼중얼거리죠. 뭐 할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도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느냐 하면 뭐 이렇게 가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집, 가지고 싶은 집이 있으면 오고 가면서 그 집 쓰다듬으면서 이것은 내 것이 될지어다, 내 것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긍정적 사고예요. 사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는 참 유익이 많아요. 우리가 부정적 사고를 갖는 것보다가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자세와 사고를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긍정적 사고는 아니에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들을 믿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이 없는데 믿으면 그건 미신이죠. 제가 자라던 그 어린 시절 자라던 그 시골에 동네 이름이 독바우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죠. 독바위인데 독바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논 옆에 뭐 이렇게 길 옆에 돌이 하나 큰 바위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바위가 굉장히 컸는데 근래에 가서 보니까 뭐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하여간 굉장히 크다고 느꼈던 그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벼락을 맞은 적이 있어서 막 흉측하게 타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이렇게 비틀리면서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뭐 주렁주렁 뭐가 많이 달립니다. 거기에다가 뭘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그러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래요. 왜 미신이라고 합니까? 한 번도 그 신령나무라고 하는 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이 나무를 신령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무에다가 빌면 복이 이루어진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그래요. 이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스스로가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론적인 입장에서도 봐도 무엇이 되든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신이든지 그게 샤머니즘이 됐든지 부처님이 됐든지 예수님이 됐든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를 믿고 힘을 얻고 그를 믿고 살아낼 용기를 얻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상상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철학적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경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신들하고 정말 그럼 하나님이 다를까?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걸어오셨다고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담 하와가 믿지 않아서 결국은 먹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축복이지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영광을 그냥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조건 하나가 무슨 하늘에 별을 따오라고 했어요. 뭐 태평양을 수영쳐서 건너가라고 했어요. 먹을 거 지천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이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왜 만들었어요? 뭐 먹을 줄 알면서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요. 문제는 왜 먹었느냐? 먹어도 안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거기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는 쪽을 택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려고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갈 때 환경이 혹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게 될 때 흔들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아담 하와가 비참해지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을 쭉 보면 뭐 여러 제쳐놓고라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홍수로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도 보여주고 노아에게도 보여줘요. 이것을 경험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택한 사람, 그를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신약은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됐단 말이에요.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99인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을 거쳐서 계속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역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들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출애굽 사건을 통한 그 엄청난 경험들도 그들이 갖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분도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말은 누가 못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도 꼭지 핵 돌아가면 그런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말이야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의 행함을 통하여 증명해 보입니다.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멋지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꿈쟁이,
꿈쟁이.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많이 인용해요. 요셉처럼 꿈을 꿔라. 청년들이여 꿈을 꿔라. 큰 꿈을 꿔라. 요셉은 큰 꿈을 꿨기 때문에, 꿈쟁이였기 때문에 꿈대로 되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창세기 자세히 봐요. 정말 그런 내용인지. 요셉은 스스로 꿈을 꾼 게 아니고 꿈이 꾸여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신비한 꿈. 옛날에 성경이 없던 시절에 성경이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야심을 가지고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그 약속도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미래의 밝음에 대한 약속, 미래의 높아짐에 대한 약속이에요.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한 믿음의 선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삶에 적용이 돼야 믿음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것을 목에서 피가 올라오도록 외쳐야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에 적용이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우리가 잘 알죠? 그는 그렇게 엄청난 꿈을 꿨는데 삶의 실제적인 상황은 웬걸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세상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저 이집트의 졸지에 노예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분노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시더니 이게 뭡니까? 또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억울해. 나는 자유인이야 하면서 분노에 이를 갈고 있어야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어떤 종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불행해야 할 사람이 불행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행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내가 불행하다고 스스로 자기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은 항상 불행한 것이고, 노예 상태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섭리에 대하여 전적인 의뢰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통 넘어지기 쉬운 게 하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텨요. 그러다가 요셉에게 위기가 오지요. 그 부인 마나님이 동침하자고 해요. 여러분, 요셉 머리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이 부인에게 거절을 하면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아니, 여자 자존심을, 그것도 주인 마나님의 자존심을 구겨놓게 되는 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믿음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마님,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신임해 주는 우리 주인님에게도 그렇고요 하고 거절을 하지요. 보통 우리는 내가 손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믿음의 결단을 한번 딱 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탁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요셉이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셉이 그날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그게 성경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금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더니 웬걸 죽을 뻔했고, 아마 매도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쳐넣을 때 매 안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쉽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종들 가운데서도 행복한 죄수들 중에서도 그 간수장이 희한하게 보자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일반적인 죄수의 모습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나름대로 죄가 아닌 범주 내에서 무언가 수단을 강구할 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에게 기회가 왔죠. 거기 관원장들이, 거기 말하자면 관리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떡 맡은 관리, 술 맡은 관리가 갇혀 있는데 그들을 잘 섬기면서 교제를 하다가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그 장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큼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더니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좋으신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행복한 것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행복이 아니에요. 요셉은 부모님들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했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행복했고, 노예가 되었을 때도 행복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루었다, 이제는 나의 이 믿음, 이 큰 믿음 때문에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죄짓기 시작해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체계, 적극적인 사고방식, 주도 면밀하게 무엇인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는 죄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과 소원이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야심을 버리세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램프 요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램프 요정. 주인님, 집을 만들어라. 집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것 해주세요 하면 꼼짝 못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팍팍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도 없고 힘을 얻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 멋진 엘리야가 엄청난 그런 낙심에 빠지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저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겨루어서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우상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심지어는 가장 악한 왕 아합이 그걸 들었잖아요. 아합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합도, 그 완악한 왕인 아합도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소리를 듣고는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죠. 예, 여러분 기대하던 대로 안 되면 절망해요. 이랬으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스스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절망에 빠져버리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 자신이 생각해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뭐 하루 종일 말 그러면서 불이 안 내려오는데 여호와여 불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불이 확 타고 얼마나 뭐 신이 났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세상이 확 뒤집힐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 내려왔으면 내려왔지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낙심을 해서 어떻게 되죠? 멀리 도망가서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한 자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다른 위대했던 선지자들은 막 나라를 정복하고 대단한데 자신은 못 그랬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주 쪼다가 돼버려가지고요, 아이고 날 죽여주십시오. 자살은 차마 못하겠고 아주 그러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때 없어요? 열심히 뭐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아주 그냥 쭈그레져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천사를 보내주셔 가지고 이제
떡을 주시고,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이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엘리야가 생각을 하기를, 힘을 좀 얻으면 나는 이제 저 더러운 세상, 저 끔찍한 세상과 등을 지고 거룩한 성산에서 살다가 죽으리라. 그 생각하고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으로 간다고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산, 거룩한 산 호렙산까지 가요. 가가지고 어느 동굴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데 저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 저 굴 밖에 나가 서라. 내 앞에 서라.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엄청난 바람이, 아마 그건 신비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굉장한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이 지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지진이 막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번에 또 엄청난 불, 활활 타오르는 엄청난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세미한 소리가 들려와요.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귀를 기울여 봐요.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려와서, 그래서 다시 옷깃을 여미고 동굴 앞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느냐? 다른 말도 하시지 않아요. 똑같은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한데 저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서 너는 이제 내려가서 아무개를 아람 왕으로 세우고 아무개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저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단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선지자로서 여기 있어서 안 될 사람이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이것이 어느 순간 그의 귀에 들려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역,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선지자로서 행하다가 나중에 불말과 불병거하고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들렸는데, 네 왜 여기 있느냐 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너 왜 여기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낙심할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죄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나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도 큐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들려오지 않고 짐짓 귀를 막고 있는 이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라도 하나님 제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들으려고 하십시오. 들으려고 하는 것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판단할 때 오직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거기에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 대로 같은 방향으로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적용이 되면 아멘 하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예배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이 마음 밑에서부터 울림으로 일어나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살면 돼요. 왜 망하는가? 너무 복잡해요. 이럴 때는 이런 경우, 저럴 때는 저럴 경우, 뭐 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저 말씀은 저렇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그냥 내립다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한 이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부와 귀가 다 주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왕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 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4장 2절 3절에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34절 35절에도 역시 동일한 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좀 읽어요.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간 장본인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인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마치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 4장 오늘 돌아가서 꼭 읽어보세요.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넓은 그런 광야의 한 땅 중간에 엄청난 나무가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너무너무 커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거목이 자랐는데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얼마나 많고 그 열매가 풍성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먹을 만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만큼 엄청난 그런 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거룩한 자가 탁 내려오더니만 이 나무를 베어라, 이 가지를 쳐내라, 그리고 모든 나뭇잎퍼리를 전부 사방에 흩어버려라,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여기 와서 깃들지 못하게 하고 모든 짐승들도 여기에서 덕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날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7년 이후에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이미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을 불러서 여보게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 꿈 좀 해석해 줘. 다니엘이 갑자기 막 번민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해석 좀 해주게.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요, 그 큰 나무는 바로 왕 당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사 바벨론을 세우시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고 모든 이들이 그 그늘에서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나와서 자르고 모든 나무 둥치를 자르고 줄기들을 쳐내라고 하시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7회를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다라고 한 그 말씀도 왕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어느 날 왕은 소처럼 풀을 먹고 마치 저 날짐승처럼 거친 그런 몸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7년을 그렇게 지난 다음에 당신은 제정신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병이 든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어떤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짐승과 동일시하는 것 말입니다. 왕이 자꾸 풀 뜯어 먹어요. 하면서 풀 뜯어 먹고 아주 대화도 되지 않고, 그리고는 새처럼 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별궁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제정신이 돌아온 이 사람이 바로 이 간증을 쓴 거예요. 그분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자신이 바벨론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벨론 그 도성 왕궁 궁전 지붕을 걸으면서 내가 이 엄청난 도성을 만들었다라고 큰 소리 칠 때 그 병이 들고 결국은 짐승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면 짐승이 되고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부갓네살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천국에서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파편을 알 뿐인 그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주셔야 받는다.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탄식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구책을 찾아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지금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가 딱 엇갈리게 되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라고 하는 그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단순한 그 내용이 왜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고 불의를 통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나서 저들을 광야로 이끄면서 중요한 교육을 시킵니다. 광야 생활은 즉 교회 생활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은 나중에 천국이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은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 나그네 길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정착을 못했는데. 그들은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 기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서 한 가지 룰을 정해요. 그 룰이 뭡니까? 너희 주변에 만나가 뿌려지게 되면 나가서 그 만나를 끌어들일 때 그것을 가지고 올 때 한 사람당 한 호멜씩, 한 오멜씩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4사람이 살면 4오멜, 10사람이 살면 10오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라? 땅에 묻어버려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먹다가 남겨요. 그 이유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다 떨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다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만 만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만나를 늘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면서 그 안에, 그랬더니 그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겼어요. 남겼더니 결국 먹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하십니다. 룰입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안식일 하루 전날은 사람당 2오멜씩 거둬라.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먹을 것을 먼저 거두어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당 2오멜씩 거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되었어요. 안식일 날 되었는데 반만 먹었고 놔뒀던 것이 벌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꼭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안식일 날 이 그릇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고 당연히 장막 주변에는 없죠. 아, 안 주시는구나 하고 그거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좀 좋아요. 그런데 저 높은 저 구렁 뒤에는 있겠지 하고 올라가가지고 또 보고,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있겠지 하고 또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참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경제법칙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경제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전적인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1조. 요즘 이 시대에 11조 얘기하는 목사 어리석어요. 인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11조 얘기한다고 한 적 없어요. 얼마나 요즘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는지 11조 10자만 이야기를 해로 귀를 닫아버려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특별히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교회가 물질을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나는 안 한다. 11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그거는 구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안 한다.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10의 1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작아서일 뿐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도 여러분도 현실적인 삶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물질 부분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신이에요.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어서는 불가능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가끔 교인들 중에 11조 한다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나 보면 거짓말해요. 사람 앞에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체면값으로 하는 가짜 11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냄새나서 안 받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니까 고마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를 끊고 내가 가진 그 유익, 그것으로 내가 부를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불의의 재물을 통하여 내가 축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 고모라 왕, 네 왕의 동맹군과 다섯 왕의 동맹군과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의 동맹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 쪽이 졌어요. 롯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신을 데리고 달려가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 네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포함하여 많은 그 포로들을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되찾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성경에 놀라운 사람 하나가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다른 정보가 전혀 없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설명이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가 나오더니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주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이전입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버선발로 쫓아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만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그리고 되찾아온 모든 재물은 아브라함님 당신이 가지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터럭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내가 소돔 왕 당신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듣지 않겠다. 소돔 왕, 다시 말하면 세상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먹은 것,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닌데 자원해서 함께 갔던 사람들의 것을 제하고는 다 한 푼도 난 갖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의로부터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받아도 충분히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받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렵게 살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담대하게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거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손잡고 동행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다가오게 될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조금만 말씀 더 전하겠습니다. 545장 찬양합니다. (545장) 예. 여러분 자막은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예. 아, 돼요? 예.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하라고 자꾸 강조하면 목사님이 교회 덩치 키우려고 하는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종교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해요. 어저께 제가 교황의 그 기고문을 인용했습니다마는 교황이 그랬잖아요. 남을 개종시키려 드는 것은 실로 허망한 짓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비참하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실존 자체가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비참에서부터 건져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물질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좀 민망하니까. 그런데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민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선한 일을 행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칭찬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게 되는 그런 관계가 성숙하게 되었을 때, 내가 믿는 주님을 전하게 될 때, 그가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날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도시마다 뭐 가문에서 난리가 나고 부부 사이에 그냥 등을 지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연병 같은 자라고 했어요. 왜요? 가만 내버려 둬도 지금 이 도시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신앙이 있고 그 종교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것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돼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 바울이라고 하는 미친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예수 믿고 천국 어쩌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게 교황이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라면 그래요. 다른 종교도 인정하면 돼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실 만한 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 때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위장 취업자입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에서 자신이 위장 취업한 거래요. 위장 취업해서 마치 옛날에 의식화 하듯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직장도 내려놓고 학교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구약의 백성인데 이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총리의 직무를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 총리의 직무를 너무나 잘하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것,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인 내가 운동선수가 되었어도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인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왜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을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고,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를 섬김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규모 있게 함으로 관계가 성숙되면 반드시 내가 믿는 주님을 그에게 알게 하는 것,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힘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천만금을 줄 수 있고, 내가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서 완벽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답게 살고 모든 문화생활과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죽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비참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인간은 비참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비참해서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려서 그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라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인 채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하는 채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내십시오. 복음을 전해야만 드러납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든지 지금부터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면서 관계가 성숙됐는데 너 도대체 네가 믿는 종교 그건 뭐냐?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자신이 없다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일어난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동행하였더니 나는 이렇게 행복해. 내가 지금 사업에 파산했지만 나는 행복해. 여러분, 지어먹고 가짜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내가 그것을 간증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